친구들은 이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내년에 내후년에 내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하는 우리 부르는 찬양 또 그리고 또 우리 챕터에서 설교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아, 그치. 너는 꽃이야죠. 오늘도 이 너는 꽃이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좀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을 만들고 불렀던 팀은 히즈플랜이라는 찬양인데, 근데 히즈플랜이 만들고 히즈플랜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에, 많은 크리스천에게 또 대중적으로 알려졌던 건 뭐냐면 한 초등학생이 불러서 이게 유행했습니다. 자, 혹시 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 아, 그쵸. 여러분 알고 있죠. 찬월이죠. 우리 작년에 엄청나게 맞죠. 거의 700만 뷰가 넘는 엄청난 챌린지의 주인공이었던 찬월이죠. 우리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올려주시고. 맞죠, 여러분들. 딱. 그렇지. 자, 한번 우리 크게. 나는 2학년 찬월 참이 받은 친구. 오늘 빨리 한번 볼까요? 주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 인사 건네줘. 반갑게.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게 뭔가 싶은데 애들 다 알고 있죠.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끈의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잘 보였죠? 우리 너무나도 유행했던 뭐 찬올 챌린지, 찬올 해피 챌린지로 유명했었죠. 이 보면 했지만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수행 과제인데 이 수행 과제를 아버지가 도와주면서 이게 너무나도 히트돼서 전국적으로 유용한 챌린지를 했었죠. 근데 이 찬올 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했지만 왜 이런 수행 평가를 도와줬는지 국민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했지만 찬올 군이 그 ADHD 진단을 받아가지고 친구들과 또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번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의 인식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노을이가 이 ADHD를 그냥 어떤 단점이나 장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도 참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관점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우리가 해피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찬호울 군이 불렀던 이 1분까지의 1절만 하지 모르겠지만 2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의 노래 가사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노을이에게 뭐를 시킬 건지를 물어봐.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오직 하나. 노을이가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죠.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감동받았던 이 가사가 이거였어요.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너를 믿는 사람. 이 친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로서 나는 언제나 믿어주고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누군가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 신뢰, 지지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운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믿음은 존재를 열고 지지는 그 존재를 꽃피운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안에 각자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결국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 함께하는 사람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여러분들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한 바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대함을 통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꽃이야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가사가 참 잘 나오고 있죠.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되,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세상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또 나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고 기대하면서 너는 꽃이고 햇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고 너는 꽃이고 햇살이고 매일매일 예쁜 너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망을 받다면 여러분들이 이사벨에 와서 또 체프를 하고 경건회를 하고 수많은 신앙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누군가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가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길,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길,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길 바라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초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이사벨고등학교의 모든 학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바야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스바야 3장 17절 여러분 잘 읽어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베푸실 것이라. 근데 그 뒤에 보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란 거죠. 어떻게 보냐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우리의 모자란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평가하고 단절하게 맛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희를 믿어주고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바라보다 보면 한 번씩 진짜 한 번씩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한 번씩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죠. 내가 우리 이사벨고 학생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함께할 거기 때문에 너도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내가 주는 은혜로서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함께하고 믿어주라는 감동을 매우 많이 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믿어주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처럼 인생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중요한 것을요 제가 요즘 계속 결혼 얘기를 하네요. 결혼.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제가 분명히 제가 지지난 설교 때 결혼했다 말하는데 이번에도 물어도요. 목사님 총각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총각처럼 다니는 생각했지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결혼하면 힘들까요? 매우 힘들까요? 자, 우리 옆에 선생님들 중에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어제요. 몇몇 분들 지금 선생님 여러분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죠. 결혼하면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 30년을 나는 이쪽 방향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보고 갔던 사람과 함께 맞춰가려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생각의 차이도 감정의 차이도 태도의 차이도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결혼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좀 부탁하신 게 뭐냐면 선생님의 잔소리에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지 마십시오. 군대 갔을 때 선임들의 잔소리 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큰 아내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혼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진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연상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물어보거든요. 연상 만나면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혼날 때 기분이 좀 덜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하.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나보다 인생에 연륜과 경륜이 많아서 우리 아내가 나 이렇게 혼내구나 생각하면 그냥 정식 승리인 거죠.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혼나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가 화가 났을 때 제가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행동인데 첫 번째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려 한다? 그럼 저는 바로 청소기를 듭니다. 청소기를 드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노이즈 캔슬링이 그래서 분명히 아내는 저를 향해서 뭐라 하고 있지만 그냥 이제 청소기 그래서 이제 뭐였지만 저는 그 청소기 밀고 분명히 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또 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화가 풀리지 않았다 싶으면 저는 이제 바로 설거지를 시작하죠. 설거지를 하면서 진짜 이거 너무 이게 우리나라 이게 물 부족 국가에 미안하지만 제가 평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비누칠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물을 끄지만 아내가 화가 났었다. 그때 물이 콸콸콸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닦고 또 닦으면서 내 마음도 닦고 아내 마음도 닦이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디를 가냐면 분리수거장을 합니다.
분리수장 진짜 거의 성경에 나오죠.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그냥 각자의 아파트에 이렇게 도피성이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저희 분리수거에서 저희 함께 입주하는 분들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리수장 가면 페트병 라벨 하나하나 다 뜯죠. 그 물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헹궈가지고 이게 다 버리고 심지어는 남의 집에 버렸던 분리수거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분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이 청년 이 총각 너무 성실한 청년이네 바른 시민상 조에게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수거장에 오래 있고 싶은 제 마음.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옆에 다른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끼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그러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약간 이 전우회 같은 게 좀 이 동병상경의 마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화 풀리지 않는다가 마지막에 뭐냐면요. 결국 그냥 보면 했지만 금융치료가 최고의 치료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제 화를 내려 할 때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바로 입금을 하게 되죠. 여보 입금했어 이러면 아내가 갑자기 야 하다가 고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제가 좀 혼돈이한 게 뭐냐면 화가 났을 때 내가 입금을 하는 건지 아내가 돈을 받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건지 한 번씩 이게 너무 요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제가 뭐 하나 잘못했는데 야 7만 원 입금해 이래가지고 제가 7만 원 바로 입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결혼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만나면 어떻게 만나면 제가 진짜 불쌍하게 사고 지난주에 우리 말했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현수라는 친구가 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랑 팔려가는 줄 알고 수근수근 거렸대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는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팔려갈 걸 알고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저는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요셉의 감정에 몰입이 너무 잘 됩니다. 종살이 하는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보면 했지만 하는데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막 물어보죠. 제가 결혼해서 막 그 예전에 자유롭던 예전에 당당했던 저는 잃어버리고 이제 어깨가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고 항상 아내의 눈치를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며 형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물어보며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렇게 제가 꼭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표정이 그래요. 저희 동생들 표정이 뭐냐면 형의 인생이 뭐 됐다고 내 인생도 뭐 돼보라고 한번 결혼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그때마다 하죠. 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하면 진짜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지만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하는 과정과 이렇게 삶을 사는 데서 제 인생에도 사실 고민이 좀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순간에 사역자로서 진짜 제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들고 사역자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때려주고 싶은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응원해줬던 것이 저희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정말 힘든 거 많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함께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그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냐면 한 번은 우리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학생이 전도사님 어떤 말 했냐면 결혼하시더니 사진을 많이 올리시네라고 말을 그죠. 제가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제 사진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되면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사진을 올리냐면 이런 사진을 올려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해준 이런 사진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해주는데 근데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기니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수 있지, 사람들이 나 비난할 수 있지, 나를 하찮게 바라서 평가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우리 아내는 적어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평생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든 사람 누가 뭐라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생각해서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믿어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씀하시기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응원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격려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을 하고 내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이사백고등학교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거 믿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3학년들 진짜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맞죠? 이제 피자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진짜 함께하고 믿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피자를 보러 갔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없고 야구 보고 있는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롯데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날 이겼죠, 맞죠? 3대2의 놀라운 역전과 유일한 승리가 그날에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께한다는 거 믿어준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바시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박상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본다면 중학교 때 입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다는 게 없지만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갈 때도 성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입시에 실패하고 낙방해서 좌절했던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믿어주니 그 인생을 포기 안 했을 때 지금 이처럼 어떻게 본다면 한 분야의 전문가 되고 누군가의 삶 가운데서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상 우리 한번 잠깐 2분 30초 됐는데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잠깐 불 끄고 볼 텐데 여러분들이 자고 있으면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네, 소리 좀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고 싶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군가에게 말해보지 못했던 저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겐 뜨거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내 얘기를 조금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아이들은 사회에서 얻은 제 이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3 때 40등 했다, 고등학교 재수했다 이런 데서 막 동지애를 뜨겁게 저한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늘 관심을 보여주면서 상미야 왜 그래 상담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늘 뿌리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여행 때 정이품송 나무 아래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상미야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저 하늘의 별을 봐. 별은 멀리 있지만 항상 저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어. 너에게도 있는 그 꿈을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 라고 해주셨던 중2 때 담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 성적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밤마다 싸워서 우리 집이 불행해서 괴로운 사람 있나요? 괜찮아요.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어른이 손을 잡아줄 땐 반드시 그 손을 잡아요.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말아요 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 청소년들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좌절하고 내 꿈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25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 있을지는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나요? 또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의 이 고통이 언젠가 누구에게 뜨거운 희망이 되고 삶의 스펙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흉터가 아름다운 무늬로 피어나는 날이 오기를 저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영상을 한번 풀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어떤 상처 또 학교에서의 상처, 또 성적과 진학에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 가운데서 누군가가 믿어주니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과 지지가 꽃을 피워서 이제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 이전에 정말 숨기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이제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벨 가운데서도 이러한 열매가 가득 넘쳤으면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있지만 박상미 교수님께서 한 중학교에 가서 자신의 모교에게 가서 강연했다 했죠. 그 학교가 혹시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사벨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강당이죠. 이사벨 중학교. 그래서 박상미 교수님이 이사벨 중학교 출신이시고 이사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할 때 입시에 실패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재수해야 됐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말하죠. 중2 때 담임 선생님께서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집에 찾아가서도 그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설득을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여서 결국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의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오천영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죠, 우리 가천령이라 불렸던 맞죠, 오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천 선생님께서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거의 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거기서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부모이지만 그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당연하게 고등학교를 가는데 떨어져서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마했을 텐데, 그때 오천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한다면 이전에 담임했던 선생님이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나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상민은 반드시 잘 해낼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가능성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결국 재수 기간 가운데 함께 해줬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가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자 미상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말인데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는 말인데요. 우리 안의 꽃은 누군가의 믿음이라는 햇살을 받아야 비로소 피어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씨앗이 있고 분명히 씨앗이 싹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씨앗이 싹 트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믿음이라는 햇살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싶은 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믿어주고 함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는 여러분이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주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최선 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1학년 시작할 때는 무언가의 가능성, 잠재력, 희망 이런 것들 많이 보았다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모의고사 또 지필고사 때문에 그 주어지는 성적과 등급 때문에 많이 낙심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생님 때문에 이 주어진 마지막 과정에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격려와 지지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우고 언젠가 나무가 되고 열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사벨 고등학교의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광고만 하고 마칠 텐데요. 다음 주 채플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뭐 3학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감사하게 다음 주 금요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수업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할까 하다가 다음 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그래도 한 주간 우리가 채플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는 꽃이야 이 찬양 가사를 또 생각하고 찬양 가사를 여러분 삶에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목실에서 간단한 이벤트로서 너는 꽃이야 릴스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장소는 교내에서 됐겠고요. 또 하나 함께하는 인원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 친구라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겠지만 상품이 치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근데 치킨 하나를 받으려고 30명 했다 이런 순간 맞죠? 치킨 받고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원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로드할 때 저를 꼭 태그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시태그 여러분들 적어주면 있겠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망원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업로드 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받아서 외부 심사위원에게 공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이 내부에 제가 하거나 선생님이 하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에게 제가 부탁해서 5팀을 선정해서 5팀에게는 제가 치킨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뭐냐면 지금 모의고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말라갔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이 말라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는 꽃이야 찬양 부르고 율동도 하면서 이 가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너는 꽃이야 우리 오늘 한번 우리 함께 부르고, 네 우리 MS를 놔주시고 부르고 제가 OS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연습삼 한번 해야겠죠? 자.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드네요.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준비됐나요?
우리 준서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영상 좀 찍을게 알겠죠? 영상은 제가 외부 심사위원이 되실 분한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쪽에 찍으시죠. 이쪽 3학년 남자 진짜 버리고 샌드한테 이쪽을 바라보면서 알겠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는 꽃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처음부터 가만히 바라만 봐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사랑하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는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시고 은혜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우리 이사벨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더욱 함께하는 이사벨 고등학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봄을 통하여 내 인생에 심겨진 씨앗이 싹을 트고 꽃이 피고 나아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사벨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번은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